축하해. 네. 네.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축하할 일이죠. 네. 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느 정도 알죠? 네. 이 정도는 좀 알아야 그래도 이제 초등학생, 중학교 시절 지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제 뭐 체면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이제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불편하고 옳지 않아 보이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지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박쥐 같은 사람,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좋지 않게 불편하게 바라볼까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누군가가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이득을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니까요. 그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저들의 모습 때문에, 저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나도 언젠가 피해를 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옳지 못한 모습이다, 좋지 않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되죠. 반면에 이제 한결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주식,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떨어지더라도 팔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을 지킨다는 거,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의 행동이 일관된 모습을 보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 이제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필리핀에 갔으니까 예배를 영어로 드리겠죠. 영어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는 예배를 저희 3시간 드렸었거든요. 1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2부 예배가 시작했어요. 1부 예배 이제 뭐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우리 뭐 축하 공연 이제 워십도 하고 해서 다 끝나고 1부 예배가 끝났는데 바로 뒤이어서 바로 또 예배가 시작하더라고요. 2부 예배가.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필리핀은 어떤 말을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네, 필리핀 본토어인 따갈로그도 사용하지만 영어도 사용하죠.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 유학간 이제 필리핀에 이제 잠시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필리핀 학교에서는 영어랑 따갈로그를 이제 동시에 좀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필리핀은 영어와 따갈로그 말고도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개일까요? 총 172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200명이 다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자기 집에서 쓰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이렇게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들은 제가 이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하는데도 여러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현지 사람들끼리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토종 한국인인 제가 이제 영어 말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들 따갈로그를 익힌다고 해봤자 얼마나 익혔겠습니까?
그냥 이제 인사 정도, 아침 인사, 점심 인사, 뭐 배고파 이런 거 배워갔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사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말을 못 듣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기도나 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같이 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사님이 자꾸 졸았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논란거리입니까? 이제 내려주세요. 네. 아니 내려주세요. 내려주실 생각이 없네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사님을 자꾸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모습은 신뢰할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변덕스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13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아직 아니고요. 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기 뒤에 모니터 좀 빼주세요. 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한 자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 걸 많이 떠올릴 거예요. 내가 뭐 사과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사과라는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다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보면은 왜 이런 말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 다시 떠올려야 할까, 기억해내야 할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그 이유는 교회에 이 처음 이야기했던 박쥐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방송실에서 제 마이크 모니터 소리를 좀 빼주시면 좋겠어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랑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했나 봐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에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 되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교회도 자꾸 빠지고 말씀도 안 읽고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조는 사람?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내쫓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모습, 변덕스러운 모습, 처음에 잘 지켰을지라도 나중 돼서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져서, 착한 양심을 가져서 다른 이들을 교훈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지금 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봤잖아. 이 사람들처럼 너 나중에 이렇게 변하지 말고 착한 행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서 너는 그들에게 꼭 교훈을 해줄 수 있는,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이라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요. 예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일 전도사님을 부평 테마의 거리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봐. 문화의 거리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전도사님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술집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이 교회에 와서 전사님이 또 설교할 때 들으면서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저걸 내가 잘 듣고 있어야 되나? 저걸 내가 바르게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처음에 잘했거나 혹은 어제까지만 괜찮았더라도 내가 안 좋은 모습, 마지막에 나의 변덕스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잘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지켜 행해야, 그래야 우리가 잘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전사님도 아까 이제 그 필리핀에서처럼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논란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전혀 졸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100%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행동하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논란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함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모함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영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렇다면 내 신앙도 일관될까? 내 신앙도 일관된 모습을 보일까? 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여러 많은 인간적인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관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겠죠. 이제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그 방해하는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이 음식이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관된 이 믿음을 가지는 모습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영원토록 동일하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끊어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관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공급이 계속해서 없다면 처음에는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이 1년을 한번 해보니까 이 질문은 이제 시험 기간에 해야겠더라고요. 또는 이제 선생님이나 친구가 이제 혹은 이제 전도사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준 일 때문에 나는 전사님 때문에 좀 짜증나서 교회 안 갈래. 난 누구 때문에 이제 교회 안 갈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주변에 혹시 있나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 세상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앞서 이야기한 이런 모습들을 가져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친구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일관된 사람이 신뢰를 얻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삼아서 내가 그 모습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 내가 그 모습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지켜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도 일관된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신뢰를 얻거나 존경받거나 그런 것보다 비판받고 비난받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80년대, 9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 하나님 세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무슨 기대였을까요? 저 사람은 착하겠지, 저 사람은 남들을 배려하겠지, 저 사람들은 사랑이 많겠지라는 이런 기대요. 왜 그런 기대를 가졌을까요? 왜 그런 기대를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전사님 봤을 때 전사님 사랑이 가득해 보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기대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잖아요. 우리 친구들 과외하고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걸 100% 배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것처럼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선생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의 모습, 예수님이 보이셨던 선행을 베푸는 모습,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일관된 모습,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녀야 하고 우리가 일관되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그 기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말씀 기도 내일 하지 뭐. 오늘은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예배 안 드려야겠다. 이렇게 나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신앙을 지켰다가 버렸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박쥐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일관성, 일관된 모습, 우리의 신앙의 이 일관된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상황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지? 내가 왜 교회 생활하지? 생각해보고 본인 스스로 그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답은 있겠죠. 하지만 본인만의 아주 구체적인 답이 있어야 돼요. 조사님 맨날 교회 오면은 너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말씀 잘 읽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해라고 답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게 답으로 느껴지세요? 답으로 와닿으세요? 우리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그것을 꼭 붙들고 잊지 않고 잡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앙은 있잖아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관심이나 신념이 확실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성당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 신앙이 있어요. 그들도 다 종교가 있거든요. 다 종교가 있으니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 힘쓴다면 분명히 바른 신앙이 존재해요. 바른 믿음이 존재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앙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냥 친구 만나러 나오는 거고, 그냥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나는 이제 고등학생 졸업하면은 교회 안 가, 문턱도 들어가지 않아. 그렇게 나오는 거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똑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유익할걸요? 이 시간 3시간 4시간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여러분 공부하는 데 투자하세요.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듣기 평가 하나라도 더 하고 하세요. 그게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교회에 오면은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등학생 시절에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많은 유혹,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원 일정이나 학교 시험 때문에 내가 교회 오기 힘들고 시간적으로 힘들지만요, 여러분 고등학교 3년 지나고 대학 가면은 얼마나 더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유혹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법적으로 미성년자니까 10시 이전에 귀가해야 되잖아요. PC방에 10시 이후로 못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PC방에 있다가 다음 날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토요일 밤 10시가 아니라 주일 새벽 6시까지 PC방에 있다가 집에 가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자리라는 거예요. 그 앞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위치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 보겠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 보겠어. 혹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면은 나는 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사색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래. 그럴 수도 있겠죠. 각자의 방식과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이제 신앙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나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나의 일주일간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나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적어보는 것도. 혹은 이제 친구들끼리 야, 예설아 오늘 기도했니? 예림아 우리 오늘 말씀 읽었니? 함께 물어봐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같이 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일관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